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기를 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의 핵심 내용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지 명령이거든요. 이 금지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명령과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와 똑같은 일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홍수 심판을 설명하면서 그 홍수 심판은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금지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평행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죠? 모든 생명을 존중함으로 삶과 죽음의 주권자가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진 계명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명령이 뭡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그 왕권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명령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끼니 때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통로가 바로 먹을 것을 통한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면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교훈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먹는 것과 관련한 계명이 매우 강조되어지고, 그렇죠? 자세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는 사람과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사명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혹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원대로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이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와 축복의 발단이 되었던 술에 취한 노아의 사건은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혹은 해석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술에 취해 잠든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노아가 그렇게 크게 노하여서 저주를 선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 그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석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요,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그죠? 형제들에게 가서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두 가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함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잠시 언급했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 혹은
풍성한 포도가 열린 그 포도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쉼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마시고 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습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의 행동은 두 가지를 무시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땅히 저주를 받을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견해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이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조롱거리가 되는가? 정말로 비난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죠? 단순히 벗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한 노아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도요, 한 가지, 그렇죠? 사그라들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가? 그럼 이 두 가지 의문이 잘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표현을 노아 부부가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레위기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근친 상간에 대한 죄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노아의 하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하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 노아 부부가 많은 술을 마시고 관계 후에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함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그렇죠? 보고 나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곧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 역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이 견해에 따르면 셈과 야벳이 그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벌거벗고 침상에 누워 잠자는 것이 아들에게 있어서, 그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내가 있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정말로
조롱거리와 비난할 만한 일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의문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해는 두 번째 견해와 같이 아버지의 하체를 어머니의 하체로 연관시켜서 해석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노아 부부의 하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체로만 봅니다. 그리고 함의 행동이 단순히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 그리고 신명기 22장, 그리고 에스겔 2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도 근친상간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하체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혹은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 이외에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앞에서는 그것을 본다 혹은 드러낸다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의 근거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해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더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역시 처음 창조와 평행을 이루는 구조다라고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무엇과 평행을 이루는 명령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타락의 이후에 모습이 나타나는데 평행을 이루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 함이 범죄한 것이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본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여러분, 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좀 똑같이 사용되고 있죠. 함이 하체를 보고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는데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하는 죄로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라면 함이 단순히 하체를 본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야 여러분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 본문들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다, 그렇죠? 드러내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다 납득이 됩니다. 노아가 즉시 일어나서 저주를 선포한 사건,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셈과 야벳이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쓰는,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그 장면을 덮는 그 모습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그럼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동은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자기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솔로몬. 여러분, 어린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찾아오죠. 당신의 왕됨을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미사옥으로 막 이렇게 꾸며놓고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그죠? 솔로몬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솔로몬에게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극대노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의 왕권도 주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의 아내, 특히 왕의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에게 그 왕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극대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권리, 쉽게 이야기하면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함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함의 죄를, 여러분, 함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 두 번째,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행동.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함의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받았던,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힘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며 살았던 그 세상, 그런 홍수 전의 삶의 모습이 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죄가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때보다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악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듯이 함의 범죄를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되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함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누구를 저주해야 되죠? 함을 저주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함은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비참한 존재, 세상에 찢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노아는 당사자인 함이 아닌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한 1차 독자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창세기가 선포되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죠?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악한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멸해야만 합니까? 모세는요, 이 창세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왜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멸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친 상감과 같은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고,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의 최고의 가치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당시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요, 이런 가증스러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와 함께 여러분 이방신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문란함은요,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혼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근친상간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함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을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래도 왜 가나안이 대신 저주를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더듬어서 그렇죠? 유추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짐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함의 죄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이 아니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뭐라고요? 작은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선포하는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의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자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함의 장자였던 가나안이 아니라 함의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그런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안에 있었던 욕망이 뭐라는 것입니까? 함과 같은 똑같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 위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세를 절대 가치에 놓고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함에게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있었고 똑같이 가나안에게도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인데 세상에 가장 낮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노아는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한 이후에 셈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셈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셈의 후손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노아는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죠. 야벳에 대한 축복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처럼 비천한 종의 삶이 아니라 함께 야벳과 함께 셈과 함께 야벳 후손들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은 짧게 이렇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의 범죄는요, 어쩌다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죠?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것을 봤는데, 게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컵을 가져다 놓고 물을 조금씩 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냐면, 조금씩 부어서 물을 컵 밖으로 이렇게 넘치게 흘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참가자들이 물을 컵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컵이 딱 입구까지 딱 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한 방울씩 또 이렇게 붓는 것이죠. 이렇게 붓는. 여러분, 그런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부어도요, 물이 쉽게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물이 볼록렌즈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물이 이미 입구를 넘어섰는데도 흐르지 않고 표면 장력 때문에 볼록렌즈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죠. 어느 순간 물방울이 하나 떨어질 때, 그렇죠? 표면 장력이 깨어지고 물이 흘러넘치게 되죠. 함의 행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혹은 가끔씩 짓는 죄의 영향력의 결과는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죠? 그 죄를 애통해 하거나, 그죠? 그 죄에 대한 회개함 없이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차기 시작하고, 채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애통해야 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지금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어떤 계명에 잘 반응하냐면 금지 명령에 잘 반응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를 때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결국 더 악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을 하라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쉬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것이 내가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죠? 교리들을 세우면서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 듣는데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그림이나 그리고, 그죠? 듣는 척하면서, 그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혹은 졸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죠? 너무나 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전날 밤에 야근을 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여러분 피곤한데 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 명령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자신들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그냥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가 와도 그 침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이 난무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지난 주 중에 제가 올려드렸던 글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논리적으로,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 글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박영동 교수님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교만해가지고 아무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혼탁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곡을 선택했지만 이 곡보다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주제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그러나 그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를,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